주의 날개와 천사의 날개,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켜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유기시킨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키우듯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잘 지키듯이, 제가 페이스북 릴스를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 몇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놀고 있는데 벼랑간 매 한 마리가 달려와서 그냥 확 내려오는데요, 닭이 아마 평소 매와 함께 1대1로 싸우면 질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기 때문에 수탉까지 같이 달려와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닭 입에 매 한 마리가 죽어서 매달렸더라니까요. 사실 그 릴스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 오늘 이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그게 놀라운 예화다. 닭 한 마리의 힘이 새끼들을 위한 그 정성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매를 잡아서 죽여버렸으니까 그 릴스에 나온 그 동영상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시편 36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개를 펴주신 것처럼 그 품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시편 57편 1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랬어요. 시편에는 전부 다 11번의 날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의 90%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환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 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수레를 타고 다니시겠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 고대 예언자들이 볼 때, 또 시편 기자로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수레를 탔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롤스로이스 타고 오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순진한 목사님들 중에 천사가 정말 날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걸 저는 봤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다. 시작.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1차원은 2차원 안에 있고 2차원은 3차원 안에 있어요. 3차원은 4차원 안에 있어서 이 차원이 다 서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내가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질병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제가 보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아서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날개가 있느냐? 없지요, 당연히. 파스칼이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진 존재보다 만든 재료가 더 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독생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우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 기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한 거죠. 어느 나라 사람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어떻게 보호할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날개로 보호하듯이 해서 나갑니다. 중요한 건 SNS를 보니까 간혹 극단적인
종말론자나 아니면 은사주의자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천사의 깃털을 봤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올려요. 더군다나 내 알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천사의 깃털이다 그래서 SNS에다가 딱 올렸어요. 내가 즉각 전화했죠. 야, 천사 날개 없다. 영적 존재인데 무슨 날개가 있냐? 아니,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봤다는데요. 야, 그게 비둘기냐? 천사가? 독수리냐? 그게 왜 날개가 있다고 믿니? 너들은 보통 정신없는 거 아니야. 목사님, 스랍도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룹도 날개가 있다는데요. 그건 표현 양식이야. 고대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 때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독생자 외에는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가렸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영적인 공간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날개라 달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 진짜로 그걸 얘기하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사이비들이 잘못 믿고 날짜 정하고, 그리고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천년 왕국이 온다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천년간 왕노릇. 대통령 5년 하고 나면요 정신이 나간대요. 그만큼 왕의 자리, 부모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힘들어요.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자체가 호황됨이고 무지몽매한 겁니다. 옛날 고대 사람 입장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로 표현한 게 천년 왕국이에요. 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면 나 안 갈 거야, 천국에. 그냥 나 편히 살고 싶어요. 나 담임 목사 지금 40년째인데 40년 가까워지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제까지 설교는 다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침에. 근데 몸살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꿈속이 편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써야 되는데 6시부터 선잠 몇 번 깨다가 일어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걸려서 썼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오면 성경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왔더니 오한이 오고 두통이 오고 지금도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오는데, 난 장로도 싫어, 권사도 싫고요, 나 그냥 집사도 싫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근데 무슨 천년 왕국입니까? 무슨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의 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SNS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남겨놓은 뭐 구슬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팔아서 돈 된다면 나 정말 믿겠어요. 하나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잠깐 안마의자 앉았다가 봤습니다. 어떤 집 닭이 파란 색의 알을 낳았어요. 근데 또 말랑말랑 거려요. 그래서 드디어 고민하다가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방송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 나중에 한참 끝부분에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장난감 파는 거였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몰래 그 집 닭장에다가 넣어놨더니 이 할아버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녔는데, 오늘날도 여러 가지 뭐 보석이 떨어졌느니 뭐 했는데 보면 다 보잘것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18K로 긁으면 여기 까만 색깔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가루 비슷한 색깔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질에 특수한 무슨 황 아니면 아연 아니면 셀레늄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이 특수한 어떤 무엇과 만나게 되면 금색이 되고 금가루 같지 않지만, 진짜 금가루라면 내가 모아서라도 금반지 만들고 팔아먹겠어요. 그런데 그 다 쓸데없는 허황된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기도하는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올렸대요. 야, 그런 건 우리 교회 매일 나와 임마.
여기 봐봐, 다 오리털 잠바 입고 거위털 잠바 입었어. 천사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공기 역학적으로는 이걸 날려야 될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오른다든지 난다든지 비행한다는 자체를 기본 개념도 갖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면 그렇게 교인들을 호도시키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스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 하면 스랍 그룹이 나와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제가 나열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가까운 존재는 스랍이 있고 그룹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외에 천군과 천사가 마태복음 26장 53절이든지 또 아니면 다니엘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천사, 스랍도 그룹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천사냐? 스랍은 스랍이고 그룹은 그룹이지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영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에 대한 기록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정말 현란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들어보세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것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바람과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들어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 한라산을 갔을 때나 설악산에 갔을 때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후지산 정상에 덮여 있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구름 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냥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비도 떨어지겠어요. 근데 무슨 수레가 거기 구름을 타고 오겠어요? 표현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존재를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왕벌로 표현됐어요. 신명기 7장 20절을 보면 거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왕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왕벌이 나옵니다. 그럼 정말 벌을 갖다가 놔야 되겠네? 벌이 천사겠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거와 불말로 써져 있는 것들 있죠. 시편 68편 17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에도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된다고 고대 사람들은 예언자일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일지라도 뭔가 이동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적나라하게 자기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불병거를 타신다, 구름을 타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게 되면 군대와 천군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 2절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수많은 천사들이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적군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천사가 한 번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재앙과 얼마나 많은 엄청난 죽음이 덮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상에서 엔젤이라고 천사를 치게 되면 대개 90%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짐 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천사에 대한 책과 논문을 한 15권을 읽었으니까 적어도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참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골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3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목격한 천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깃털로 덮여 있으며 매끄러운 질감에 광채를 내는 하얀 겉옷을 입고 있었다. 옆구리 날개들은 거대했다. 소위 사도적 교회, 이런 교회 계열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읽고 지금 이 사람같이 천사의 날개를 자꾸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고 날개를 봤다 그러고 자꾸 거위털이나 오리털이나 중국에 있는 오리털 검은 거 갖다 놓고서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SNS에 제가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젊은 목사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목사도 아니니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가만히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해요. 다시 한번 깊이 공부 좀 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들 하고 앉았냐? 그렇게 허황된 소리들을 하고 앉았냐? 그 구슬 몇 개 얻었다고 그러는데 팔을 수 있어? 돈 돼? 나 그거 정말 구슬 하나님 준다고 한다면 나 달라고 하라고 금덩어리 달라고 그럴 거야. 그걸 팔아서 교회 건축하게. 근데 그때는 말들 못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아프리카 종교권, 시베리아 종교권, 남미 종교권 이렇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의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이 남미까지 퍼졌기 때문에 색동으로 옷이 있어요. 색동 옷은 우리만 입는 거 아니에요. 저 바이칼 호수 부근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몽골족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 바이칼 호수 부근에 몇 개의 조그만 자치국으로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가게 되면 거기도 색동이 있습니다. 저는 남아메리카 처음 페루에 비행기를 내리고 길을 가는데 충격받았어요. 난 우리나라 강원도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충청도에 온 줄 알았어요. 어쩌면 사람이 똑같고 어쩌면 우리나라 시골 영감하고 똑같았는지 제가 40대 때 비행기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남미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애 둘 데린 할아버지가 너무 한국 남자인 거라.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가만히 있더라고. 한국 사람 아니세요? 듣지 않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색동이에요. 노랑, 초록, 빨강, 연두, 가지색으로 찬란하게 옷들을 입습니다. 바이칼 호수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문화사나 아니면 전승사나 여러 가지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게 편견으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이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그 시베리아권 종교 아니면 이 남미권 아프리카권은 그래서 꿈을 꿔도 한국 사람들은 같은 꿈을 꿔야 꿈을 꿔요. 이런 꿈은 똥 밟았어 돈 생기는 거죠. 피나 둘째 손가락에 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 하는데 이것은 같은 사람들의 우리가 이 안 속에 잠재 속에 같은 지식과 경험이 공유돼서 내려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저 하늘나라에 거할 곳을 주신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할 거다.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처소가 또 아니면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맨션 아파트 할 때 맨션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를 환상으로 보게 되거나 기도할 때 보게 될 때는 그들은 높은 천장의 나무에 풀로 덮인 집을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이 100년 전에 천국을 보면 뭘로 보냐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절대로 자기의 그 지식, 그 집단의 공동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걸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신들의 문화, 환경, 신화, 지식을 안에서 해석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더라도 무엇을 환상을 보더라도 그 환상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문화를 넘어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주의 성령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가 사람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17절은 더 중요한 말씀인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중요합니다. 요 사람의 측량에다 동그라미를 그으시고 천사의 측량에도 동그라미를 그으세요.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도량 형법이 동일한 사실은 가치 척도를 인식하는 기준이 같다는 뜻이에요. 남반구에 사는 사람과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스위치를 킬 때와 끌 때와 연필을 깎을 때 다 달라요. 어쩌면 사람이 남반구의 사람과 북반구의 사람이 이게 수십 가지가 달라요. 충격이었었죠. 제가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부흥회를 20몇 년 전에 다닐 때 모든 게 달라가지고 스위치를 나는 분명히 켰어요. 전기 담요. 추워서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달라요. 껐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는 반대로 해야지, 우리나라와 반대로 해야 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정말로 천사가 사람과 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을 들어보시면 천사를 만났는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여기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는데 천사도 같이 먹어요. 같이 대화해요. 근데 천사예요. 창세기 32장에서 그 유명한 야곱이 밤새 씨름합니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생긴 천사였지요. 들어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 같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코끼리하고 저하고 씨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르니까. 종이 다르니까 못해요. 그러나 제가 전희석 집사하고 씨름을 할 수 있죠. 왜? 같으니까. 정은영 집사님이나 민지인 집사하고 우리 씨름하자 그러면 같이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을 할 수 있고 삿발을 잡을 수가 있지만 개새끼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양이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같이 사람같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보일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수아도 영적인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 딱 만날 때 이게 너 내 편이야 적이야 뭐야 이거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하늘의 군대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천사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보내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 각도로, 그리고 스랍과 그룹은 다른 영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닥터를 가지고 신기하게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닥터 하나 갖다가 닭 잡는 집에서 얻어다가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꼽아놓고 기도하시든지, 그런 미친 짓들 하지 말고 문방구에서 파는 구슬 가지고서 하늘이 내려졌다고 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보고 계집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천사가 온 것 같아요 이래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호 천사라고 얘기해요. 아무쪼록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대접받거나 우리에게 절받거나 우리에게 높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못 불러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 아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가 3천에서 6천, 6천에서 만,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영이면 최하 3천이라고 해도 3만 6천, 1만이라고 하면은 12만 이상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무리를 다닐 때에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천사가,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다 마쳤을 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귀는, 귀신은 잠시 얼마 동안 떠났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에게도 귀신은 끊임없이 덤벼들고 방해하고 막아요. 하물며 우리한테는 내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더 분별 못하고 사이비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기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막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을 들더라. 헬라어 표현 양식에서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처음 결혼하면 뭐 합니까? 막 가시 생선 발려주고 아하라고 하고 먹여주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갈비 뜯어주고, 비계 가위로 떼어내고, 다 옆에서
착한 신랑이나 착한 아내나 음식점에 고급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우리 잘 먹도록 해주잖아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는 금식 기도가 마치셨기 때문에 수종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종을 들어줍니다. 환난과 재해와 재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가정,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천사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에게 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네,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천사를 처음 보게 되니까 냅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나한테 절하지 마. 하나님께만 경배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식하고 무지한 목사가 기도 원장들이 가끔 천사 숭배하는 짓들을 하는 것을 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능력이에요? 더 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역경과 절대 절망의 그런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잖아요. 어떤 때는 고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나무에 걸려서 뭐 하나 상한 것 없이 구조됐다고 하는 장면들, 또 어떤 교통사고에서 튀어나왔는데 수풀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흔들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위에 올라탔대요. 구조받을 때까지 그 거북이의 등에 있었던 거, 거북이가 들어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삼신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천사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다 무지몽매해서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세요. 사기꾼을 만날 때도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재난과 재해가 왔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천사들이 왔을 때 나는 더 큰 능력이 내 목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천사에게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에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천사가, 능력의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